지난 시간에 교회란 무엇인가 1번 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좀 지난주에 잠깐 피드백을 좀 들어보니까 새로웠다, 충격적이었다, 뭐 이런 말까지 있었는데 그럴 수 있죠. 뭐. 그럴 수 있는데 하여튼 교회라는 거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정의를 하고 단순하게 그냥 알고 있는 거에서 멈추지 않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신비인 교회가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드러내는지 우리가 계속 배워가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교회론, 내가 알고 있는 교회에 대한 개념이 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교회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지역교회, 그 조직교회, 내가 소속한 공동체만을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에서 멈추면 안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안에서의 교회를 생각하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는 걸 전제하는 거거든요. 그 패트릭 존스톤이라고 선교학 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쓴 책 제목이 있어요. 교회는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큽니다. 책은 저도 안 읽어봤습니다. 추천하는 책은 아니고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교회는 당신의 생각보다 큽니다. 뭔가 와닿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를 너무 그냥 어떤 내 개념에서 내가 경험했던 교회들이 있잖아요. 아, 내가 이런 교회를 가봤었는데 이 교회가 좀 안 좋았고, 그 다음 이런 교회도 가봤는데 내가 이 교회 하니까 이게 진짜 교회 다 왔다. 근데 지금 와보니까 이 교회는 옛날 교회만 못하다. 그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범위가 여기 한정돼 있다는 내 경험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좀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이 계획한 원대한 그 교회 모습이 뭔지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는 거. 그게 때로는 현실과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교회가 너무 큰 갭이 있을 수 있죠. 항상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데 뭐 초대교회로 돌아간다고 더 좋아질 건 없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교회는 초대교회도 이루지 못했어요.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원하는 항상 이상적이고 완벽한 교회는 마지막 날 완성될 거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우리가 계속 고군분투하면서 그 하나님 원하는 교회를 찾아가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오늘은 그 좀 큰 그림보다도 실제로 우리가 그동안 묵상했었던 옥중서신에 나타난 실천적인 권면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명령이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계속 명령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이론적이고 논리적이고 신학적인 측면에서 교회를 바라봤다면, 오늘은 거기서 실제로 제시된 그 실천적 권면들을 좀 쭉 살펴보면서 그럼 우리 교회가 지금 나주혁신교회가 적용하고 실천해야 될 부분들은 뭔가 생각해보고, 잘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럼 그 잘 안 되는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될 건 뭔가, 이런 주제를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페이지에 1번 교회의 의 해가지고요, 하나님의 큰 그림과 우리의 실천과의 연결고리, 이렇게 제가 제목을 달아놨고요. 1, 2, 3으로 교회에 대한 표현을 해봤는데 한번 같이 1번부터 읽어볼게요. 1번 시작. 교회는 성도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예정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새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족된 하나님의 나라다. 네, 제가 나름대로 그 교회의 정의라고 할까, 정의라고 할 수는 없고요, 교회의 모습을 좀 표현해 본 건데요. 성부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예정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을 일부러 언급을 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 새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이 위에서 삼위 하나님에 대한 표현으로 연결이 된 거고, 그리고 우리의 실천은 새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표현을 많이 듣는데 가족이라는 개념이 먼저 항상 나와야겠죠. 하나님의 가족된 하나님의 나라다, 제가 이 표현을 일부러 만들어 봤는데, 가족과 나라는 어떻게 연결되죠? 가족의 확장이 사회고 사회의 확장이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된 거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야곱을 가리키는 거고, 야곱의 가족이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도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고 백성이 되는 거죠.
그 가족과 나라 개념이 같이 간다는 걸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세상의 역사적 타락 이후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된 신부이며 마다들의 형성을 본받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룩한 무리이다. 두 가지로 교회를 또 표현해봤는데, 첫 번째는 신부다 이런 표현이고요. 신부라는 개념에서 생각하는 거는 연상되는 이미지는 뭐냐면 죄의 문제예요. 정결의 문제. 그래서 타락이란 이야기를 먼저 꺼내요. 교회는 타락을 거쳐서 타락이라는 역사적 문제를 뛰어넘어서 정결케 된 신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가능했다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다라는 표현을 자연스럽게 하는 거고, 두 번째 줄에서 표현하는 건 거룩한 무리, 그 정결이라는 개념과 거룩이라는 개념을 같이 하려고 한 건데, 이 거룩한 무리는 마다들의 형상, 여기서도 똑같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교회의 신부이시면서 동시에 우리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된 아들들이라면 예수님은 맏형이 되는 거죠. 성경의 표현 그대로 맏형, 로마서 8장 그 표현입니다.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 교회는 교회는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요. 본받아야 된다 이게 아니고, 본받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자들이다. 그렇게 돼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의 문제, 그 다음에 정결케 되는 문제, 그 다음에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르는 것 자체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거룩하게 된 무리고 또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중요한 키워드는 정결의 문제예요. 거룩의 문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지는 문제.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교회의 좀 본질이랄까요?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그리고 우리가 실천할 때, 우리가 뭘 초점을 두고 실천해야 할 때,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결의 문제가 교회 안에서 해결이 안 되고 이게 그냥 덮어진다면 교회로서 역할을 할 수 없겠죠.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구하는 가운데 악한 세대와 맞서 구별된 공동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전투적 공동체로 살아간다. 네, 거의 두꺼운 글씨로 전투적 공동체. 좀 제가 별로 좋아하는 표현은 아닌데 전투적이다. 좋아하십니까? 전투적이다. 너무 부담스럽죠, 좀. 요즘은 너무 부드러운 세대라 우리 전투적으로 합시다 이러면 굉장히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우리 옥중서신에서 강조하려고 했었던 것도 그거고, 전투적이다, 영적인 전쟁이다 이 개념이 축기사역, 치유사역 막 이런 것과 연결되지 않고 성도의 실천적 삶, 사랑을 실천하고 용서를 실천하고 방탕을 경계하고 이런 삶 자체가 영적인 전투라고 믿고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믿고, 그런 의미에서 전투적이다, 죄와 싸운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더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사랑을 실천해내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전투적 공동체고, 그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고요. 다시 앞에서부터 보면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을 구한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구한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교회를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결국은 이 땅에서 교회는 어떤 것이냐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의 완성, 아까 제가 그런 표현했잖아요.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믿는 자들 통해서 통치하지만 이 땅에서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 딴 사람 볼 필요 없어요. 나를 보니까 완벽하게 통치가 안 돼. 내가 그렇게 주님을 고백하는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교회가 이상적인 방향과 목표를 놓고 같이 고군분투하고 나아가지만, 이 땅에서 완벽해질 거를 기대하거나 마치 그런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고, 도리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때를 갈망하는 태도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계속 고군분투하고 싸운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제가 왕의 귀환, 심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왕이 오셔서 다 평정시키시는 그 순간을 우리는 고대하는 거예요. 쫄개들이 막 이렇게 싸우고 있다가 왕이 갑자기 오셔서 큰 칼을 평정시켜주면
와 우리 왕 만세 이런 그 막 기다리는 거죠. 얼마나 예뻐요. 예. 그리고 왕께서 오셔서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그날, 모든 것을 다 끝내시는 그날을 우리가 구한다. 구한다는 표현은 우리가 해낸다 이런 개념보다도 갈망한다는 개념, 그걸 목표로 나아간다는 개념을 표현하는 거고요. 그런 자세로서 우리가 할 일은 악한 세대와 맞서서 구별된 공동체로 살아가는 거. 이것도 거룩을 표현하는 다른 표현일 수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영적인 싸움이다.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했다는 건 세상과 타협한다는 뜻이에요. 특별히 이제 이런 개념들은 히브리서나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나오는 개념들인데, 믿음을 지킨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 가지 않는 거. 옥중서신에서도 옛 사람을 벗어버려라, 방탕하지 마라, 옛날 하던 행동을 하지 마라, 어둠의 일을 버려라, 이런 표현들이 다 지금 영적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과 싸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 이것 자체가 영적 전쟁인 거죠. 그래서 전투적 공동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딱 떠오르는 대로 세 가지 문장으로 교회를 정리해봤고요. 혹시 이 세 가지 중에 세 가지 읽었는데 여러분 중에 교회는 또 이런 중요한 점도 있지 않을까? 교회는 이런 거라고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빠져 있는 부분이 혹시 있다면 어느 분이 한번 말씀해봐 주실까요? 예를 들면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중요한데 사랑이란 표현은 없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 그러면 저는 그 거룩 안에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원천 봉쇄되고. 다른 질문. 치료하는? 치료한다. 어떤 영적, 육적, 뭐 질병, 예를 들면 질병과 어떤 영적인 질병, 영적인 병으로도 표현되죠. 치료하는 공동체. 고치는. 치료하는 공동체.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를 교회가 지금 이 땅에서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요. 그러니까 좀 뭐지? 예. 그 합동축 교회들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치료하는 교회, 그다음 무슨 회복이라는 단어. 그런 개념들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이제 보통 교회 사명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시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교회 사역이다 이렇게 많이 모토로 해서 이제 치료 개념을 크게 자리 잡는 건데, 그걸 좀 더 확장하면 사회 개혁까지도 사회 구조를 구조적인 구원 이런 것까지도 연결해서 생각하시는데, 제가 그런 부분은 잘 표현이 안 됐네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우리가 공부한 옥중서신 안에 그런 개념들이 좀 있을까요? 그런 구절이나 연관되는 치료나 회복을 표현한 게 옥중서신 중에는 있었을까요? 안 떠오르셔도 괜찮고요. 네, 그냥 편하게 말씀하세요. 또 다른 교회는,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런 건데 여기는 표현이 안 된대 하는 것들. 위로받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느끼고, 예, 만족을 주님 안에서 발견하고, 평안, 위로, 예, 그런. 보통 이제 전투적인 교회냐, 위로받는 교회, 이걸 좀 대조적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걸 선택한 거죠. 전투.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배제시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 표현도 필요하고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는 어디에 넣을 수 있을까요? 거룩한? 예. 거룩하면 다 넣어. 예, 거룩하면 다 넣을까요? 예를 들면 새 삶을 살아간다. 이 새 삶의 의미를 그런 거 안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생명의 내주하심? 내주하신 개념도 그렇고. 연합하다. 연합한다는 개념이 그거는 공동체를 만들까요? 예, 공동체 안에 그런 표현. 그래서 이게 제가 대충 쓴 글이지만 이게 잘 파헤쳐 보면 깊은 뜻이 있어요. 해석을 잘하면 돼요. 조금 이렇게 다듬고. 예. 박윤경 목사님 다듬어서, 예, 여기 모토 이렇게 하나 적어주세요.
전투적 교회. 도시의 전투적 교회. 예, 우리 나주혁신에서 많이 강조하는 도시사랑 이런 거는 이런 데 표현됐을까요? 이웃을 사랑, 도시를 사랑한다는 그런 개념은? 악한 세대는 좀 맞선 구별된 공동체. 그렇죠. 근데 도시 도시사랑하고는 안에서 좀 반대되는 개념 거룩한 같죠. 무리. 악한 세대를 품는 뭐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도시를 사랑하는 게 이게 구별된 공동체예요. 아, 그런가요? 도시 사랑하기 힘들어요. 도시를 진짜 사랑하는 데가 없어. 성경적으로 도시를 사랑하는 교회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를 사랑함으로써 다른 교회와 다르다는 거죠. 아니 그 다른 교회가 구별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도시를 사랑하는 개념이 있어서 우리가 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것이 다르니까.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의미에서 구별됐다. 그죠? 예수님처럼.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구한다는 개념이 그렇죠. 도시 사랑 안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세상 나라에 접근을 하느냐인데 마지막에 있는 교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게 사실 지난주 요즘 설교 교회 설교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도시 우리가 그걸 지금 계속 2주 연속 배웠잖아요. 그 개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도시를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 그 부분이 이 개념하고 그거는 성경 구절을 어디를 근거로?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하늘의 도성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보라고 했을 때 산 위의 도시 산 위에 있는 도시가 숨겨지지 않는 거. 예 맞아요. 마태복음 5장 말씀. 그 말씀. 우리나라 입장에서 들었을 때는 우리는 산에 있으면 다 숨겨지잖아. 하도 숲이 울창한 숲이 울창한 산. 네, 이해가 안 됐어요. 완전 산에 있으면 다 숨겨져서 하나도 안 보이는데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스라엘에 선교수를 가보니까 그러면서 그래서 숨길 수가 없어. 현장 학습 가서. 그러더라고요. 그쵸. 혼자 이해를 때 엄청 확 와닿더라고요. 그쵸. 이제 밤이 되면은 산 위에 있는 동네에서만 불빛이 나니까 완전 멀리서 등대처럼 다 보이겠죠. 무슨 밤에는 산수교를 이스라엘로 그때는 40대 이후로만 가는 걸로 이 다음 프로젝트로 우리 게 애들 떼고 가는 걸로 지금부터 적금 부으시면 됩니다. 350이면 다녀오실 수 있어요. 깔끔하게 설명해주세요. 네, 그 다음 한번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제가 별표로 교회의 선교는 어떤 의미인가. 지금 위에 1, 2, 3에서 선교 개념이 좀 잘 적극적으로 표현 안 된 것 같아서 왜냐면 우리는 교회 하면 선교를 어떤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목표를 많이 이렇게 언급하죠. 더 성숙한 교회로서 선교에 초점 맞춘다 하는데 선교는 어떤 의미인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는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룩한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는 가운데 그분이 이루실 일을 세상에 선포하는 대사로서 이 땅에 존재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선교는 이런 개념이에요. 마지막에 그분이 이루실 일 이거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연관되겠죠. 그거를 세상에 선포하는 대사다. 근데 이제 선포하는 방식이 교회마다 다를 수 있겠죠. 네. 방식이라기보다는 선포하는 방식의 강조점이 교회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교회라면 어떤 모양과 어떤 스케일을 통해서든 이걸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 부분 조그맣게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 1, 2, 3하고 연결을 지은 표현인데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보여주게 돼 있어요. 감출 수 없는 것처럼. 근데 구체적으로는 아까 거룩과 정결의 개념이 교회에서 중요하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이 세상에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자체는 존재하는 것 자체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적극적으로 갈망하고 구하는 가운데 교회가 행동하는 행동들이 있겠죠. 그걸 통해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하신 일과 하실 일을 선포하게 되어 있다. 이게 이제 교회의 선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아까 제가 교회라는 개념도 내가 경험한 교회로 교회의 틀을 만들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선교라는 개념도 좀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선교도 내가 생각하는 선교하면 선교사님은 가서 전도하든가 좀
선교의 개념이 좀 성숙하면 국내에도 선교할 수 있다 이제 여기까지 오는 건데 선교를 너무 그렇게 좁게 생각하지 말고 선교의 개념을 말 그대로 교회의 존재 목적 자체, 존재 방식 자체가 선교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교회가 더 교회다워지면 반드시 선교를 더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선교다운 선교를 더 못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뗄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의 옵션과 역할과 기능으로서 선교를 생각하면 안 되고 교회의 존재와 연결된 그 자체로서 다시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더 선교를 하는 것이고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선교다운 선교를 못하고 있는 거다. 이거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기본적인 생각들은 제가 교회를 개척 처음 할 때 우리 박영재 목사님하고 나눴던 얘기들이지만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성숙하지 못한 채 선교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 성교 막 파송하고 특히 이제 외국인 사회는 더 그렇거든요. 성도들은 이제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당신은 당신 나라로 돌아가서 본국에서 선교사가 됩니다. 교회를 세우세요. 이제 프로젝트는 멋있는데 교회라는 건 한 사람의 성숙과 같이 가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신앙이 성숙하는 만큼 교회가 성숙하는 거지 교회가 별도로 조직이 성숙하고 숫자가 커지는 문제는 아니에요. 선교도 똑같아요. 선교도 우리의 신앙이 커지는 만큼 더 적극적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선교를 할 수 있는 거지 별도로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이나 훈련을 특별히 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선교를 더 잘한다 이렇게 가는 건 도리어 저는 단면적이고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의 성숙과 함께 같이 가야 된다. 교회의 존재 자체, 교회의 다움과 함께 선교는 자연스럽게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되게 오래 걸려요. 예전에 이제 저랑 같이 한번 수요일날 강의할 때 제가 그런 표현했었는데 공동체와 제자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인용하면서 했었는데 마이크 로튼 책에서요. 거기서 말하는 건 제자 훈련은 한평생 가는 거다. 그냥 천천히 녹아드는 거다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는 제자 훈련도 한 프로그램으로 단기간에 해서 졸업시키는 개념을 자꾸 생각하니까 뭔가 빨리빨리 하는 게 교회 안에 너무 많아져 버린 거예요. 목표 지향적으로 가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교회 전체의 인격적 성숙, 교회 공동체의 인격적 성숙을 원하시는 거. 그게 선교의 도구가 돼야 된다. 다른 게 선교의 도구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개념으로 선교를 같이 생각하면 좋겠고요. 그 아래 보시면요. 두 번째 적용을 위한 생각하기 크게 네 가지를 제가 적어봤는데요. 일단 그거를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는 일단 뒤에 부록 페이지를 같이 볼 텐데요. 일단 큰 질문 4개를 같이 읽어보고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질문 같이 읽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큰 그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위치는 무엇인가? 교회인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질문 어렵나요? 아니요. 네, 그럼 한 사람씩 대답해 보도록 하는 걸로 하고 두 번째를 일단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옥중서신에서 발견되는 많은 실천적 교훈들은 교회의 목적, 사명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교회의 존재 목적,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옥중서신에서 구체적으로 많이 제시된 그 교훈들이 어떻게 이런 실천들을 하면 교회 목적이 어떻게 달성되는가 이걸 연결해서 생각해 보자는 거고요. 오늘도 그냥 막 이렇게 너무 이론적으로 어렵게 가면 안 되는데 제가 걱정이 되네요. 너무 이론적으로 갈까봐 좀 실천적으로 가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다움을 위한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그 장애들의 근본적인 원인인가? 그 해결을 위한 실천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실제 실천을 이게 교훈 목록들이 쭉 나왔으니까 그래 그럼 그 실천하면 교회가 교회다워지겠네. 근데 실천이 실제로 안 되는 게 현실이고 그럼 우리가 그 다음 할 일은 왜 안 되는지를 찾아내야 되고 왜 안 되는지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또 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결국은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성경을 실천하기 위해서 해결책을 다른 데서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성경에서 예를 들면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라. 그래. 이 사랑과 용납은 진정한 교회다움, 교회의 존재 목적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거야. 근데 사랑하고 용납하려고 우리 교회의 현장을 봤더니 안 돼, 그게. 나도 안 되고 저 사람도 안 되는 것 같고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용서가 안 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뭐가 문제인지를 파악해야 되겠죠. 아, 우리 관계에 실질적으로 이런 구체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이게
자꾸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게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어디서 심리학자를 찾아가야 되나? 이렇게 가버리면 삼천포로 가는 거예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서 성경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하라고 가르쳐 주는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하면서 했었던 그 성경 해석하는 방식이죠. 결국은 성경에서 원리를 찾아내고 성경에서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마지막 네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주 혁신장로교회의 현재 상황에서 더 중점을 두고 노력해야 될 영역은 무엇인가? 그 노력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까? 노력해야 될 영역은 무엇인가네요. 네. 이제 여러분들이 현장에가 아니라 지금 있는 교회 생활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그냥 공동체적인 개념으로서요. 우리 교회 공동체로서 옥중서신에서 나온 많은 실천적 겉면을 비교했을 때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부분이 강조가 되지 않고 있다. 혹은 이런 부분이 우리가 좀 더 보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들을 한번 생각하고 말해봤으면 좋겠고, 그게 또 어떻게 그걸 실천을 해낼 수 있을지 그 방식도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을 마지막에 같이 나눈다 생각하시고 뒤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인데 기억나시죠? 에베소서의 키워드를 제가 충만함이라고 잡았었고, 빌립보서의 키워드를 연합, 지금 왼쪽 컬럼이요. 골로새서의 키워드를 이단에 대한 거라고 잡았었죠. 기억나시죠? 근데 제가 다시 이 새 편지를 다시 통으로 이렇게 해서 빌립보서의 골로새서에 나타난 충만함 개념을 좀 찾아봤고요. 또 연합이라는 개념이 빌립보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서도 있고, 이단 경계가 골로새서의 키워드이긴 하지만 이단 경계에 대해서 경고를 주는 미리 해결책을 말해주는 부분들이 에베소서나 빌립보서에도 공통적으로 다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퍼즐처럼 짜집기를 한 건데 말이 될 수도 있고 말이 안 될 수도 있고 꼭 충만함에 속해야 되는 컬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시간을 내서 쭉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충만함과 연합과 이단 경계 이 세 주제는 완전히 같이 굴러간다. 마치 톱니바퀴처럼 서로가 서로 맞춰서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 안에 연합이 이루어져야만 교회 충만함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연합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단들을 경계하기 위해서예요. 이단들을 경계하지 못하고 진리에서 벗어나면 교회의 충만함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 세 가지가 계속 같이 맞물려서 돌아간다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고, 그런 면에서 다시 지금 여기 표에 나타난 글씨들은요, 이 옥중서신에서 나온 아까 말한 실천전 명령들 중심으로 제가 다 가져온 거예요. 서신서가 기본 볼 때 한 50%는 이론적이고 서술적인 직설법적인 표현이고, 나머지 50% 좀 못되게는 명령, 권면들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 일부 할 때는 이 서술적인 면들, 이론적인 면들을 다뤘다면 오늘은 명령들 중심으로 다루는 거예요. 근데 명령들만 보다 보면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다 지키라고 하는 내용이고, 이렇게 많은 그러니까 명령의 리스트, 법의 리스트를 만드는 게 우리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까? 결국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우리가 그만큼 더 실천 못한다는 걸 발견하는 것 같고, 근데 이 명령들을 살펴보는 게 왜 도움이 될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왜 도움이 되냐면 우리가 머리로 아는 걸로 끝나지 않고 내가 뭘 실천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알게 돼요. 내가 뭘 실천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본문에 나타난 그 명령들의 문맥, 앞뒤 문맥을 잘 보다 보면 왜 이 명령을 주는지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세 가지 주제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간다고 했는데, 단지 이 명령은 명령으로 끝나지 않고 그게 나에게 되게 도움이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명령을 묵상할수록. 그리고 그 명령 어떻게 실천해 가야 될지도 그 명령들 안에서 우리가 계속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옥중서신 서론에서 서신서 해석법 때 했었던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이 실천들을 우리가 좀 지금 꼼꼼히 살펴보면서 어떻게 내가 이걸 실천할 수 있는지, 그 원리들이 뭔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씩 그 성경 구절 중에 빨간색으로 표현된 성경 구절 있잖아요. 한 4군데를 5군데를 제가 그렇게 표시해놨는데 그 구절만 직접 찾아보고 나머지는 눈으로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만함과 연관해서 에베소서에서는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성숙해 가는 거. 빌립보서에서는 이거는 명령은 아니에요.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소원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자라는 것 중에 중요한 건 사랑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자랄 때 그리스도의 성숙한 성숙도까지 그 풍성함까지 올라가는 거죠. 골로새서에서는요. 말씀이 풍성히 너희 속에 거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피차 가르치면서 권면해라. 이게 교회의 풍성함으로 이르는 우리가 실천해야 될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줄에 충만함과 연관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질서를 강조했었는데 교회의 회복의 모습은 질서의 회복이라고 강조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가족법에 대한 걸 다 일로 가져왔습니다. 피차 복종하라라고 먼저 얘기하고 가족법,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주인과 종간의 관계를 저는 교회의 충만함을 이루는 질서의 회복 개념으로 여기다 넣었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가족법은 안 나오지만 모든 성도, 감독들, 집사들에 대한 언급이 있다고 했었죠. 교회 안에 질서가 있고 그들이 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표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골로새서에서도 에베소서와 똑같이 가족법들, 부부, 자녀와 자녀 아버지, 그 다음에 주인과 종에 대한 얘기가 똑같이 언급되죠. 세 번째 충만함은 에베소서에서는 명령은 아니지만 거기서 중요하게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선물을 가지고 오셨다 하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전도자, 목사, 교사를 주셨다고 표현했었죠. 그러니까 충만함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교회 성도들이 온전한 사람들이 되어갈 때 교회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각 사람들, 성도들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때 교회가 충만해지는 거죠. 그 충만이 세상을 향해서 흘러갈 때 세상이 충만해지는 거고요. 그런 의미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지도자들의 역할이 이 교회 충만함과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명령은 아니지만 설명으로 줬습니다. 근데 빌립보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세우라는 표현을 하죠. 기억나십니까? 나를 본받으라 말하고 또 너희가 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를 본받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그래서 그들을 또 지도자로 세우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교회 질서를 세워가는 거예요. 결국은 더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고 또 그 지도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서 질서를 유지해 줘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움직이는 방식이라고 믿고요. 골로새서에서는 이건 찾아봐야겠죠. 나의 수고를 알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라. 마지막에 한 사람을 언급하면서 너가 받은 직분인데 그걸 잘 감당해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분에 대한 강조인데 한번 골로새서 2장 먼저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찾으셨습니까? 네. 시작. 내가 너희와 나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무릇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말미암아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보이라. 지금 1절부터 5절까지 중에 명령, 우리가 실천해야 될 권면은 하나밖에 없어요. 알기를 원한다. 그냥 우리 보고 알라는 뜻이에요. 뭘 알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위해서 고생하고 있다는 거 알아라. 이게 좀 약간 엉뚱해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왜 알아야 되냐면이라고 하면서 설명한 내용이 너무나 큰 내용이에요. 내가 고생한 거 알아줘라. 왜냐면 나 너무 고생해 힘들어. 위로가 필요해. 이런 게 아니라 이걸 알아야 되는 이유가 2절부터 5절까지 설명했는데 이게 엄청난 큰 개념이에요. 그렇습니까? 풍성함과 연관돼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것, 지혜와 지식의 보화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문제. 그 다음에 4절 5절에서는 이단을 경계하고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고 질서 있게 행하고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서는 그 문제가 내가 수고하는 거 알아주는 거하고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좀 개념이 이해되십니까? 우리 본문 같이 할 때. 왜냐하면 지금 세 교회 모두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 세 교회 모두가 이 지도자 처음 복음을 전한 사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이단에게 넘어가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계속 이단들은 공격해서 그들 처음 너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을 의심해야 된다. 맞지 않다. 틀리다. 복음적이지 않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우리에게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건 그들이 사도 자격이 있는지도 확인해봐라. 사도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소위 은혜를 못 얻고 있냐? 왜 이렇게 고생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형편이냐? 우리가 이걸 본받아야 되겠냐?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 수고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아까 위에서 말한 것처럼 교회 사도들을 보내셨고 그 지도자들이 교회를 위해서 힘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 성도를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가고 그것이 교회 하나님의 큰 풍성함을 이루는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니 복음을 전했고 능력의 사도인데 왜 감옥에 갇혔지? 뭔가 문제가 있어. 우리도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 예수 믿고 잘 돼야 되는데 이런 유혹을 당연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수고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 2절, 3절, 4절, 5절에서 설명하는 게 이루어질 수 있다 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교회의 충만함과 연관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도들의 지도자들의 역할 그거를 이해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번 다시 교재로 돌아가세요. 충만함에 있어서 빌립보서에만 유난히 더 강조되는 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혹은 제가 주님을 자랑해라 이런 표현을 했었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만족하고 그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얻고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는 것. 다른 욕심으로 자기 위치를 찾으려 하지 않고 주님을 자랑하고 기뻐함으로써 다른 사람과 분쟁하지 않고 이런 면들이 교회가 주님을 인한 기쁨으로 충만할 때 교회의 충만함이 드러난다고 믿습니다. 이게 빌립보서의 특별한 감동 같고요. 다시 충만함의 마지막 에베소서에서는 그런즉 세월을 아끼라 충만해져라. 이 충만해져라가 그 유명한 표현이죠. 성경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 표현인데요. 근데 연결되는 문맥은 세월을 아끼는 문제와 충만의 문제를 같이 다루고요. 골로새서로도 가보면 외인에 대해서는 세월을 아끼라. 그 다음에 말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말을 항상 은혜 안에서 하라. 그리고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오면 에베소서 4장에서도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게 하라. 비슷한 패턴이 같이 나오죠. 그래서 좀 묶어서 봤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태도를 더 가르쳐주는 것 같아요. 세상을 향해서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는데 세월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악한 세대고 방탕을 조장하고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롭게 행해야 되고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유지해야 되는 문제고 근데 말과 연관해서 특별히 말을 조심하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는 그 뒤에도 좀 더 한 번 더 설명할 텐데 세월을 아끼는 문제, 말을 지혜롭게 은혜 가운데 하는 문제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기 위해선 말을 조심해야 된다. 말을 은혜롭게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와닿습니까? 말로 말이 많으니 말을 말아야겠다 이런 말 있잖아요. 성경적인가요? 하여튼 말을 많은 문제가 아니라 말을 은혜롭게 하라고 성경은 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뭐하고 연결되냐면 너희가 말을 은혜롭게 함으로써 너희가 대답할 말을 알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가 평소에 말을 잘해야 대답할 말을 안다. 이게 뭐냐면 누군가는 대화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말은 막 거칠게 하고 막 세상적으로 표현하다가 갑자기 복음 전할 상황에 와서 내가 예수 믿어서 말해줄게 이러면 다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을 항상 은혜롭게 하는 게 아주 기본으로 깔려야 되는 거예요. 예. 말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요? 네. 그래서 저는 옆에서 봤을 때는 저 정도는 괜찮은 것 같은데 하는데 본인한테 그게 너무 크게 느껴져가지고 그쵸? 나중에는 교회를 그렇게 막 떠난다든지 그쵸, 우리가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죠. 네, 일어나는 게 많더라고요. 네. 말을 조심한다 이 말은 그냥 어떤 세상적인 테크닉이 아니라 성경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라는 거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교회의 충만함,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실천적 권면은 말 조심하는 거.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 뒤에 말에 대한 얘기 한 번 더 나올 때 얘기하겠습니다. 연합 주제로 한 번 또 컬럼 쭉 볼게요. 연합 에베소서에서는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로 부르셨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됐다. 이런 표현하면서 하나에 대한 개념을 길게 11절부터 22절까지 길게 표현하는데 거기에 핵심 실천적인 거는 서로 생각하는 건데 너네가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걸 생각해라. 그러니까 생각하라는 그 내용은 서술적이고 이론적인 내용이죠. 근데 우리가 실천해야 되니까 그걸 생각하고 기억하는 거야. 아, 내가 본래 처음부터 착한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이걸 계속 생각하는 거, 기억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실천입니다. 빌립보서로 가면 내게 배우고 본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이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본받는 문제인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뭘 강조하냐면 자기가 예전에는 이렇게 대단한 유대인이었고 내가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이었잖아. 지금은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여긴다. 내가 이제는 고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고난에 동참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를 본받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는 예전에 살던 삶을 버리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삶을 살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똑같이. 그래서 왼쪽하고 연결되는 건데 그러면서 나를 본받고 행하면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저는 이거를 중요하게 연결한 이유가 그런 사도 바울의 삶의 태도로 사는 사람들이 많을 때 서로 싸우지 않아요. 싸우지 않는 문제.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개념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안에 평강이 이루어지면 싸우지 않는 거. 근데 지금 교회 안에서 계속 서로 자랑하고 옛날 방식으로 옛날 세상적 가치관으로 이야기하고 자랑하기 때문에 계속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빌립보서 안에 있었던 문제가 그거였고요. 자, 또 넘어가 볼게요. 골로새서에서는요,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기서도 평강을 강조하죠. 서로 화해하는 거. 교회 안에 서로 연합함을 위한 이 평화가 계속 유지되는 거 우리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로 내려와서요. 연합에서 그럼 에베소서 그러므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용납하고 하나됨을 지켜라.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은 핵심이고요. 빌립보서로 넘어가면 비슷하게 표현하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한마음으로 협력함을 듣게 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골로새서에서도 용납이란 표현, 용서란 표현이 똑같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연합을 위한 기초는 용서, 용납을 실천해요. 용서와 용납은 좀 비슷하죠. 용서는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용서해 주는 거고 용납은 어떤 의미죠? 예, 이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 용서는 한데 용납을 못할 수도 있나요? 그제는 용서하지만 예, 그 좀 논리적인 건 꼭 명확하진 않더라도 심리적으로 그런 게 있죠. 저 사람을 그래 난 너 미워하진 않아. 미워하진 않아. 그냥 이거야 여기까지야 그냥. 다시는 보지 말자. 보지 말자. 근데 받아들인다는 건 훨씬 더 큰 개념이죠. 예, 이 사람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용서를 지금까지 해서 단회적으로 생각할 거냐 계속 용서할 것이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용납은 계속 용서를 포함한 말이고 그냥 용서라고만 멈춘다면 그래 용서했어 근데 더 이상은 아니야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되고 있어요. 네. 그 다음 세 번째로 보면요. 사랑 가운데 행해라. 사랑에 대한 강조. 근데 네, 한 가지 더 말씀하세요. 하면 근데 말을 표현하는 걸 보면 용납과 용서 같이 가는 걸 볼 때 용납하지 않으면 용서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뭐. 네, 그렇게 그러니까 용서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용서하겠다는 게 아니라 예, 그런 의미에서 용서와 용납을 같이 가야 돼요. 구분지으려는 시도는 좀 위험할 수 있는 거죠. 용서한다는 이제 성경 안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이 문학적 패턴은 비슷한 단어를 나열할 때는요.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이걸 구분짓기 위해서 비슷한 단어를 나열하는 게 아니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개념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슷한 단어들을 나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사랑 가운데 행하라. 에베소서. 빌립보서에서는요. 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다. 감사한 마음으로 표현했고요. 골로새서 말고 빌레몬서를 언급한 건데요.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예. 누구죠? 오네시모. 오네시모. 예. 오네시모를 언급하면서 그러니까 영접하는 문제, 받아들이는 문제, 내가 낮아지는 문제, 사랑하는 문제. 그 아래는요, 악독, 비방, 악의를 버려라. 실제적으로 옛날 모습을 버리라는 표현인데 그 세 단어는 제가 일부러 더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향해서 악한 마음을 품는 개념이죠. 악독, 비방, 악의. 빌립보서에서는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이렇게 표현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 시비하는 마음이 이게 속에 있는 악한 마음이에요. 왼쪽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따 찾아볼게요. 그리고 빌레몬서를 다시 보면 제가 이걸 가져왔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길 그가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 도망간 종이 빚진 것이 있으면 내 앞으로 계산해라. 좀 테크니컬하다고 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그 종에 대한 악한 마음이 품고 있지 말고 용서라고 확실히 용서하고 그게 안 풀리면 차라리 나한테 청구를 해라. 돈은 다 갚아야 될 테니까 뭐라 하죠? 찜찜한 마음이 남지 않도록 해라. 이런 권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같은 선으로 놨고요. 한번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같이 찾아서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지금 16절까지 읽은 이유가 뭐냐면 지금 명령하는 건 12절에서 두렵고 떨리면 구원을 이루라 이 명령하고 그 다음에 14절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명령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이 신천을 줄 때는 그냥 하라면 해, 묻지 말고 해 이런 패턴은 없어요. 항상 설명을 해요. 그게 어떤 의미고 이게 왜 중요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성경 어쨌든 설명하려고 해요. 항상 친절하게 우리를 위해서.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못 봐서 그렇죠. 여기서 보면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게 15절 16절에서 설명한 게 너무 중요하다고 또 설명을 해요. 좀 싸우지 마. 싸우면 너 감정 상하고 나 감정 상하고 뭐가 좋아. 그냥 이렇게 설명한 게 아니고 15절 16절을 보세요. 원망과 시비 없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고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흠없는 자로 빛의 자녀들로 나타나는 문제야. 이렇게 중요한 문제야. 원망하지 않는 그냥 불평 한마디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거룩한 흠없는 자녀 빛의 자녀로 나타나는 문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한 교회의 풍성함의 최종 목표가 이거예요.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 근데 그걸 실천하면 뭐 하래요? 막 영성 막 기도회를 하라고 막 영적인 뭐를 하라는 게 아니라 원망하지 마. 그게 하나님이 교회를 풍성함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목표야. 원망하지 마. 서로 막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런 패턴으로 뭔가를 하지 마. 너무 어떻게 보면 감사하잖아요. 이 실천이 내가 이 원망 하나 안 함으로써 엄청난 일을 내가 하는 거구나. 하나님 나라의 큰 교회의 완성의 모습을 내가 동참하는 거야. 나 원망 안 해야지. 얼마나 좋아요. 막 힘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는 관점 보세요. 16절에도 계속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 더 강조하면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는 것. 사도 바울이 그렇게 수고했다고 강조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완성을 교회 풍성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다. 내 수고를 알아줘라고 했는데 너네가 원망하지 하나 안 하는 게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되는 거다. 이렇게까지 강조하죠.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 위해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 때 앞에 왕의 귀환, 왕의 심판 그날 사도 바울이 성도 한 명 데려서 하나님 이 성도 주의 말씀을 양육했는데 원망하지 않았어요. 너무 뿌듯해요. 이 그림을 상상해 보세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할 거 다 해요. 원망할 거 하고 심의할 거 하고 그냥 저 사람이 날 건드리니까 나도 건든 것 뿐이고 나도 보복해 줬을 뿐이고. 근데 이건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이 원하는 목표도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실천이 작은 실천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큰 원대한 계획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 항상 생각하는 거. 그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예. 자녀들을 대할 때 제가 그런 표현했잖아요. 내가 오늘 짜증내고 안 내고는 내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과 사탄의 영적 결투 안에서 내 행동의 의미는 너무 큰 거예요. 작은 행동이. 그런 관점으로 자꾸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원망하지 말고 원망할 일이 있어도 참고 예. 예, 그 아래 보면은 그런 표현 있잖아요. 어디였죠? 빌립보서였나요? 예. 빌립보서에서 나중에 그 아래 있나요? 그 아래 빌립보서 그 아래 보시겠어요? 교재 아래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했잖아요. 4장 2절에. 빌립보서 4장 2절에.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제가 그때 설교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싸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평신도는 아니고 최소한 지도자일 거예요. 근데 지도자가 지금 크게 교회 안에서 다 공식적으로 알 정도로 싸우고 있다는 건 이유 없이 싸우진 않죠. 말도 안 되는 이유 가지고 한 사람이 주장하지 않겠죠. 근데 사도 바울의 답변은 한 마음 품어라. 그냥 왈가왈부 따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들으니까 순두개가 좀 틀린 것 같고 여기서 이런 걸 고쳐야 돼. 너는 좀 이걸 양보해야 돼. 이렇게 중재에 나서지 않고 한 마음 품는 게 더 중요하다. 누가 옳고 그르고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한 마음을 품는 거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다. 누군가는 게 아니라 모두가 서로 낮아지고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그게 교회의 모습이다. 이 패턴으로 사도 바울을 권면한다는 걸 생각하면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는 것도 아니 원망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저 사람 제대로 해야 되고 원망을 안 하죠. 우린 이렇게 항상 변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이 주는 교훈은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큰 문제가 있다. 차라리 너가 피해를 당하더라도 원망하지 않는 게 하나님보다 훨씬 아름다운 거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그 감사하고 기뻐하면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 우리가 그 패턴을 좀 배우고 실천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연합 문제에서 골로새로 돌아가면요, 맨 마지막에 이 편지를 읽은 후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라. 그리고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 읽은 편지도 너희도 받아서 읽어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연합과 이거를 좀 고민을 해봤는데 지금 지역교회 간의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에베소 교회라고 해서 에베소에 있는 한 집에서 모이는 교회만 가리키는 건 아니죠. 에베소에 많은 소위 구역 모임, 지역 모임들이 있었을 거고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킬 때 에베소 교회라고 우리가 보통 말을 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인의 교회도 어느 한 지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라오디게아 그 큰 지역, 큰 도시 안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여기도 에베소고 골로새에서도 큰 도시죠. 이 도시가 서로 교제를 나누라는 같은 내용으로 같은 말씀으로 계속 상황을 알라는 거죠. 지금 골로새에서는 골로새에 이단이 들어와서 너희가 이런 잘못을 하고 이런 실수를 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속사정을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다 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골로새 교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 리더자나 책임자들, 구역장들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는 사도가 혼나고 있는 편지를 옆에 교회가 읽고 있는데 기분 나쁘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저 교회에서 문제 있는 편지 받아서 읽어보니까 이 교회도 문제 있고 마음이 불편하지 않겠어요? 이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교회가 연합한다는 문제는 말 그대로 한 성도가 서로를 낮추고 서로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그걸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이게 안 되면 교제가 안 이루어지는 거죠. 교회, 지역교회 간에도 그 패턴이 필요한 거예요. 그건 너무 힘들죠. 어떻게 보면 너무 큰 거죠. 근데 초대교회부터 그건 계속 강조되어 왔던 거예요. 모든 교회가 하나님 말씀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우리에게 있는 문제, 우리 교회에 있는 문제, 이 교회도 있다는 거 믿는 거예요. 이 교회 문제, 이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 문제라는 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서로 교만하지 않고, 서로 비교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이런 태도가 한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과 똑같은 거예요. 마음을 겸손하게 해라. 한 마음을 품어라. 이게 한 교회만 주는 교훈이 아니라 지역교회, 그리고 지역교회 간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돼야 될 문제라는 거죠. 이 부분은 사실 한국교회에서 가장 힘든 문제라는 생각을 해요. 이제 어쩌면 나주혁신 장로교가 가장 잘하고 있는 문제일 수도 있고 지역교회가 연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쉽지 않은 거죠. 그런 일들을 시도하고 그런 일들 같이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아름답고 좋은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2단 경계까지 한번 가볼게요. 에베소서에서 그러므로 나의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빌립보서 내가 당한 일에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 알아라. 골로새서 너희를 위한 나의 괴로움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걸 알아라. 그러니까 이게 권면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지금 이거를 알아야 된다. 너네가 좀 알아줘야 된다. 이거 그냥 사도 바울이 그냥 자기 얘기하는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건 명령이고 권면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2단 경계하고 연관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좀 설명했죠. 사도 바울이 고난받는 거를 오해하면 2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2단은 항상 말하기를 번영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승리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더 잘 돼야 된다. 너네 사도들을 봐라. 너네 가르쳤던 그들이 환난당하고 있다. 괴로움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다. 그러니까 빌립보서에서 특별히 뭐라고 그래요? 다른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걸 보고 더 신나서 막 복음을 전한대요. 그 사람들은 잘못된 동기로 질투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걸 옳다고 인정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잘못됐고 내가 진짜 사도라는 걸 증명할 기회라고 도리어 생각하는 패턴이겠죠. 그런 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이 사도들의 전도자들의 고난은 반드시 필요한 거라는 걸 인식하는 거. 그리고 그러한 지도자들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 자체가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길이라는 거예요. 2단 경계 문제와 연관해서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혹시 여기 질문 있으세요? 그 다음이요. 두 번째는 과거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라 이런 문제인데 이방인처럼 방탕하게 살지 말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고 어둠의 일을 책망하고 그리고 빌립보서에서는 개들과 행악자들을 삼가라. 특별히 할례 육신을 자랑하는 자들을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버리라는 표현이에요. 골로새서에서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전에 살던 대로 살지 말라. 이런 교훈들 쭉 나열이 되죠. 이것이 2단 경계, 진리, 수호의 문제와 굉장히 밀접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에베소서에서 이방인처럼 방탕하게 살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우상 숭배에 계속 동참하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는 문제예요. 단지 예수님 믿는데 왜 술을 마셔? 이런 오늘날 현대적인 질문이 아니고 그 당시는 경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상 축제 모임에 참석함으로써 네트워킹이 이루어진다고 했었잖아요. 그런 네트워킹에 참여는 사회 참여의 개념으로서 그 자리에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도 한 잔씩 하고 그 당시 술 문화니까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도 다 술을 했잖아요. 예, 맞아요. 그리스도인들 다 술을 했고 그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술을 하는 건 문제는 안 돼. 근데 그 자리가 우상 축제의 자리고 그들의 가치관이 우리가 전혀 다른 가치관인데 그들과 너무 어울리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거를 타협하기 시작하면 세상적 가치관을 내가 받아들이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단 경계와 연관해서 생각한 겁니다. 그 다음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까 말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4장 15절 25절에서 보면요. 에베소서 참된 것을 말하고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또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 말에 대한 개념들이 나오고요. 이따 찾아볼게요. 오른쪽으로 가면 빌립보서에서도 무엇이든지 참되라, 경건해라, 옳아라, 정결해라. 이 참되다는 표현을 한번 눈여겨보세요. 진실되다, 진리다 이런 개념이에요. 참되다, 진리다, 거짓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골로새서에서도 똑같은 강조가 나오는데 그러므로 교훈을 받은 대로 속임수에 속지 말아라. 정죄하지 못하게 해라. 천사 숭배를 정죄하지 못하게 해라.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라. 거짓말을 하지 않는 문제, 참된 것을 행하고 말하는 문제,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까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이 교회의 충만함과 말 조심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먼저 4장 15절 25절.
에베소서 4장 15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는 것을 하여 범사에 계획까지 자라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참된 것을 하여라는 그 단어가요, 헬라어로는 두 가지로 번역이 돼요. 참된 것을 행동하다, 참된 말을 하다. 이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하고요. 상호 교환적으로 충분히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어 성경은 대부분 speaking true. 예, 맞나요? 예, speaking true. 진리를 말하다 이렇게 보통 번역을 해요. 그리고 in love,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라. 이렇게 많이 번역이 되는데, 어쨌든 여기서 사랑과 진리를 말하는 건 굉장히 대조적인 균형을 잡아야 되는 굉장히 힘든 문제예요. 왜냐면 진리를 말할 때 난 팩트를 말했을 뿐이야. 그리고 진리를 말하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이미 상처를 받았잖아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면서 진리를 말 안 하죠. 아니야, 너 예뻐. 진리를 말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건 좀 농담이에요. 솔직하게 말해야 되는데, 그냥, 너 괜찮아. 그건 나쁜 일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지, 사랑은 실천했는데, 진리를 말 못 해주는 거예요. 이 두 갭을 여기서 균형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한번 4장 25절 볼까요?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여기서는 말하다는 단어 동사를 특별히 더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말해라, 거짓을 버린다는 것에 대한 반대 개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 하지 마라. 이 교훈을 왜 자꾸 할까요? 초대교회가 거짓말 얼마나 많이 했길래 거짓말 하지 말고 진리를 말하라 이런 표현을 자꾸 할까요? 어떤 거짓말이었을까요? 거짓말을 하면?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이 그 1세기 사람들이 주로 하게 되는 거짓말이 어떤 걸까요? 예의상 윗사람한테 아첨하는, 좀 이렇게 아부떠는 그런 걸 수도 있고, 또 혹은 교회 안에서는 어떤 거짓말을 할까요? 그럼 뭐뭐 하는 척. 예. 그러면 진리를 말하라, 참된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진리를 말해라 할 때는 어떤 진리를 말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걸까요? 어떤 내용을 말할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 그쵸, 그런 고백들, 내 신앙 고백을 더 용감하게 과감하게 성도들 간에도. 또 이제 저는 에베소서에서 전체 문맥으로 봤을 때는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새 사람과 옛 사람, 우리의 정체성, 옛 사람을 벗어버렸다. 우리는 이미 그런 사람이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직설법으로 얘기한다고 했죠. 근데 우리가 실제 삶을 살 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할 때 자꾸 그 복음을 떠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는 이러니까 진짜 너는 나쁜 사람이야. 이거 자체가 이 사람을 충고해 준 것 같고 권면을 해준 것 같지만 이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진리를 말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너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너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야. 이걸 자꾸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거짓말을 말하는 건 뭐냐면 너 그렇게 하다 진짜 벌 받는다. 너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이거는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의도로 권면하려고 했어도. 근데 성도들 안에 이 진리를 말하는 거는 교회가 성숙해 가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충만하면서 말한 것처럼 은혜 가운데 말하는 훈련을 계속 해야 돼요. 말이 너무 힘들어요, 사실. 내 감정이 섞이고 내 비판이 섞이고 내 편견이 섞이니까 나는 이 사람을 좀 성숙하기 위해서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너의 충실한 친구가 돼서 너에게 해줄 말이 있어. 근데 돌아올 때는 이 사람은 나의 관계가 다 깨져 있는 거야. 사랑이 없어져 버린 거야. 난 할 말 다 했어. 요백에 찾아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인가요? 그쵸. 자기네 할 말을 다 한다고 했는데 관계는 다 깨져 있는 상태. 그리고 그런 욥의 친구로 따질 것 같으면 진리를 말한 게 아닌 거죠. 거짓을 말한 상태가 돼버린 거죠. 우리가 때로 그럴 때가 많다.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너 하나님이 널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죠. 왜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정체성 계속 말해주는 거는 너무 중요해요. 그 사람들이 몰랐을 것 같은데 목사님 말씀하신 그 자기는 사람은 나름대로
진짜 이렇게 예. 그 사람을 뭐랄까 사람으로서 힘들지만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진짜 저는 예. 제가 말했을 때 저 친구한테 저런 말을 좀 해주고 싶은데 예. 항상 설교 들을 때 유배 친구들 같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조심해서 계속 말하려 조심하고 하는데. 있는데 정말 한번 해주고 싶을 때가 있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한다고 말을 했는데 지금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게 지금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잘 분별해야죠. 내가 네, 표현이 네. 정말 이 사람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건지. 그때 그걸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 그 사람들이 내가 지금 이걸 진리가 아닌데도 자기는 진리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너무나 많겠다. 그걸 깨닫지 못했을 것 예, 같아요. 그쵸. 예, 그쵸. 근데 꼭 내가 이 진리를 내가 이 순간 이렇게 말을 해야지 저 사람이 알고 변화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진짜 중간에 들어가지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주고 이럴 때 저는 제 양심상 이게 내가 저 사람을 전적으로 위해서 이 말을 다 해준다고 했을 때 그 방법 가지고 그쵸, 방법. 그러니까 진리니까 저 사람이 꼭 알아야 돼. 내가 그걸 말을 해줘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그 사람 상대에 대한 배려나 상대의 지금 환경과 여건을 저는 생각하지 그쵸. 않는 게 꼭 다 진리니까. 그냥 그러면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한다. 은혜 안에서 말해라. 이게 그 균형을 계속 말해주는 것 같아요. 말은 너무 중요한데 그게 방식이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은혜를 끼치는 말이 아니라면 그게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그렇죠. 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도리어. 진리에서 사랑으로 참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그쵸. 때로는 참는 게 더 그 순간에 하나님 원하시는 뜻일 수도 있고. 충만해져야지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 자세는 계속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겸손한 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 기본 자세가 없이 그치 말할 수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만하면 예. 안 되는 거지. 대부분은 절반 이상은 내 입이 근지러워서 제 양심상 내가 입이 근지러워서 내가 알고 있는 걸 말해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말을 네. 할 때 은혜 안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늘 은혜로 충만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말 기도를 내 마음에 성령님은 계시니까 합당한 마음이 올 때까지 그러니까 정말 기도를 준비하고 할 수만 있다면 금식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은혜 안에서 나는 없고 정말 내가 은혜 안에 충만할 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게 통할 것 그쵸, 같아요. 그쵸, 왜냐면 그쵸. 우리는 너무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죄성을 완전히 버리기 힘드니까 얼마나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기도로 고뇌해야 하는지 그 과정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냥 안다고 해서 확 팩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내가 이거를 이 사람한테 전달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심하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정말 말해도 되는지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준비한 다음에 말을 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은혜 안에 내가 은혜 안에서 균형을 잘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내가 늘 충만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가르칠 때도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 정도에 따라서 강도를 높였다가 낮췄다 하거든요. 근데 교육자 입장에서는 사역자 입장에서는 진리라고 팩트를 공격해버리면은 붙어버리면은 그 사람이 나가서 수가 상처가 많거든요. 많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위 조절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절반만 이야기해 줄 수도 있고 또 저 사람이 받을 만한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참는 거죠. 그때까지 좀 성숙이 될 때까지 참았다가 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말을 아예 안 해주는 것도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방관이고. 그것도 방관이잖아요.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믿음의 수준이 안 된다고 그럼 내가 이제 조절을 해서 뭔지 하면 아니까. 지금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게 진리를 말하지 않는 게 아닌가 혹시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아, 그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표현한 것처럼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 자체가 지금은 필요할 수 있고 필요할 수 있어. 항상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 종합적으로.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고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와 지도를 따라가는 거. 예.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다른 부분에서는 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 이것도 성도에게 준 명령이에요.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거. 아싸 하고 왜 이렇게 쏟아낸 거를 말하지 않는 거야. 때로는 내가 인내의 본을 보이고 용서의 본을 보이고 이 사람 참아주고 믿어주는 본을 보이는 것도 가르치는 방식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대부분 그 자리에서 쏟아 부어 버리는 것보다 좀 참아주면 그 사람이 때가 되면 깨닫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부끄러워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 한 번 더 그 연관된 구절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인데 여기도 전체 문맥을 한번 같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을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여기서 보면 누가 속임수로 사로잡을까 조심해라. 그러니까 속지 마라 이 권면을 하는 거예요. 속지 않는 문제를 권면을 하나 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 왜 그래야 되는지 그게 왜 중요한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앞뒤 문맥에 있어 찾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고 그 안에서 행하는 자들이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박아 세움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우리를 흔들면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속임에 빠지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그 속임수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거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2단 경계의 문제인 거예요. 단지 속는다 안 속는다는 2단 경계, 진리를 수호하는 문제와 연관되죠. 9절 10절에서는요. 그 안에는 지금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또 설명하죠.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우리의 충만이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헛된 속임수는 계속 뭘 얘기하냐면 너희가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지 않고 뭔가 부족하고 뭔가 더 채워야 돼. 이런 속임수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패턴이 아니라 세상의 전통을 따라서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갖다 주고 이게 더 필요하다고 말하고 그리스도 충분하지 않다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골로새 2단의 특징이라고 했었죠. 저는 되게 궁금했거든요. 여기서 헛된 말, 속임수, 초등학문, 철학 이런 것들이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 궁금했었는데 이건 너무나 많으니까 이런 그쵸. 내용들은 근데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 사도 바울이 그랬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가능한데 그 문맥 안에서 그걸 찾아내는 게 좋고요. 사실 문맥 안에서 나타나지 않은 건 신학자들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많은 논의가 있고 이런 이단일 것이다 말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거라고 답을 낼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 안에서 그 힌트를 항상 찾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니골라당을 조심해라. 뭐 니골라당 그게 뭐냐 학자들 엄청 많은 얘기가 있지만 결론은 그 앞뒤 문맥을 보니까 음행을 조장하는 사람들. 그게 실제로 어떤 조직인지는 몰라도 그 니골라당의 특징은 분명히 성경이 말해준 거거든요. 그럼 그걸로 만족하면 돼요. 그 문맥 안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단들을 말할 때. 거는 지금은 이제 우리를 쉽게 말하면 우리를 도말하고 정죄하는 것들에 대한 헛된 네네네. 이제 골로새 문맥 안에서는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자꾸 말하는. 뭔가 세상에 그러니까 율법이 더 필요하다. 이거 만지지도 말고 건들지도 말고 이런 쪽으로 가는 패턴들의 전체를 가리킨다는 생각이 좀 같아요. 그리고 16절 19절도 같이 볼게요. 거기도 이제 다시 또 속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16절부터 19절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들을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들지 않을 것입니다.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화려한 진로 공급함을 하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여기서도 교훈은 뭐예요?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이게 교훈이고 그 안에도 보니까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18절에 비판하지 못하게 하고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뭐냐면 이단들은 우리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이거 나쁜 거 이러면 되겠어. 정죄를 해요. 근데 그게 거짓이죠. 근데 우린 그 거짓에 속는 거예요. 그리고 나 진짜 이게 문제인가 보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만든 전통이 굉장히 많아요. 너 이렇게 하면 너 신앙이 있는 거야? 이렇게 진짜 하나님 믿는 거야?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성경이 진짜 가르쳐주는 거예요. 신앙이나 내 정체성 판단을 그 외형적인 걸로 판단하는 건 아닌데도 우리가 그런 말을 계속 듣면 그래 나는 신앙이 없나고 난 이렇게 행동했고 이걸 못하고 있고 이걸 안 하니까 나는 그런 거예요. 이 정죄를 스스로 받는 거죠. 근데 그런 거에 속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19절에서 말하는 건 그들의 특징은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다면서 또 다시 그리스도를 아니 이 부분이 되게 해결이 안 됐던 부분이에요. 정죄와 비판을 받을 때 진짜 정죄와 비판을 받을 때 우리는 그거를 수긍해 버렸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자존심, 영적으로는 자존심도 엄청 상했고 내가 왜 정죄와 비판을 받아야 하나 라는 자존심도 있지만 또 하나로 내가 여기 수긍하고 받아들여야 하나 이런 갈등이 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더 나가야 될지 멈춰야 될지 이걸 몰라가지고 어찌 보면은 더 이렇게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거를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를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2단에 두지 말아야 되고 2단의 그 궤기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했지 이렇게 깊은 뜻이 이 안에 숨이 있을 줄 몰랐죠. 우리는 자매님 특별히 이 옥중 사진을 전체적으로 많이 묵상을 하세요. 뭐 하나에 너무 휙 꽂혀버리면 안 되니까 전체를 자꾸 봐야 돼요. 지금 겉면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거 조심해야 돼요. 지금 앞에 부분하고 연결해서 하려고 하는 건데 에베소서에서도 계속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골로새서에서도 거짓말, 속임 이거 계속 연결하는데 뭐냐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단에 넘어가고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비록 내가 여전히 죄를 짓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내가 성숙하지 못한 단계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근데 이 정체성이 다 흔들려 버린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면 이쪽으로 훅 흘려갔다가 이것도 해봐야겠다. 그래 이렇게 하면 내가 믿음이 더 좋아지고 하나님이 날 더 인정해 줄까? 이거는 지금 복음을 벗어나는 행위예요. 사도 바울은 이거 엄청 강조하고 경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도 그런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 충고한다고 말하면서 잘못된 정죄를 하거나 잘못된 비판을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은 그런 면에서 거짓말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준 일이 뭔지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그게 진리를 말해주는 거다. 이 지금 골로새서하고 연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번 3장 9절도 볼까요? 골로새서 3장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여기서도 계속 거짓말 하지 말라는 얘기를 나오잖아요. 예. 네, 마지막 그 교재로 돌아가세요.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영적 전쟁과 연관된 부분인데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전신갑주를 입어라. 항상 기도하고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영적 전쟁, 소위 전신갑주 개념은 빌립보서 골로새서 안 나오죠. 에베소에서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특별하니까 이걸 특별하게 해석하려고 그래. 딱 동떨어지게. 그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왼쪽하고 좀 연결되나요?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 이게 영적 전쟁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일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투구 이것도 뭐 해석이 여러 개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고 그 투구라는 개념이 보호 개념이라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영적 전쟁에서 진다는 건 이 투구가 확 벗겨져 버리는 거예요. 머리통을 맞는 거죠. 구원에 대한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는 거라 생각해요. 아까 거짓과 연관해서 사단의 영적 전쟁의 공격 패턴은 여러분들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강조하는 영적 전쟁의 노하우인데 사단은 거짓말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단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거짓말만 할 수 있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 모든 패턴들 저 미전도 종족에서 원시인들을 공격하는 패턴이든 현대사회에서 현대인들을 공격하고 죄를 짓고 넘어지게 만드는 패턴이든 사단은 똑같아요. 거짓말하는 것밖에 없어요. 속이는 거예요.
합리화시키게 만들고 우리가 헷갈리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 미워하게 만들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도 이게 다 속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미워할 일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봤으니까 내가 화가 났다고 나는 합리화시키는데 사단에게 나는 이미 속은 거예요. 그 패턴으로 영적 전쟁을 계속 보셔야 돼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일은 영적 전쟁의 핵심이야.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 빌립보서는 말하기를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사람한테 이거 말 안 해주면 이거 문제가 더 커질 것 같은데 이건 내 염려일 뿐이에요. 내가 속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화를 냈을 뿐이에요. 그리고 난 그걸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내가 속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책임진다는 걸 믿어야 돼요. 내가 문제를 다 해결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의미에서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 사람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감사하는 가운데 하는 거. 오른쪽으로 골로새서에도 보면요, 믿음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여기서 명령 표현으로 나온 건 아닌데요. 거기서 나온 단어 믿음에 굳게 서는 거,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않는 것, 이거는 영적 전쟁에서 핵심적인 표현들이에요. 에베소서로 다시 돌아와 보세요. 에베소서에 보면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발, 그리고 구원의 투구, 이런 개념들, 소망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영적 전쟁을 표현하는 많은 단어들이에요. 근데 이제 특별히 에베소서는 전신갑주라는 표현을 쓰니까 막 제가 그때도 표현했죠. 막 뭔가 우리가 갖추고 갖춰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뭔가 노하우를 깨달아야 영적 전쟁 할 수 있을 것처럼 자꾸 생각하는데 지금 옥중서신에서 계속 말하는 건 우리의 성도의 삶 자체, 도덕적인 삶 자체, 사랑을 실천하고 용서하고 미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 도덕적인 삶 자체가 지금 영적 전쟁의 키워드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기도하기를 계속하고 또 특별히 사역자들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명령을 하게 되죠. 네, 자 일단 뒷장 설명을 끝냈고요. 한번 다시 앞장으로 들어와서 그 질문들을 다시 똑같이 생각해 봅시다.